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일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향해 마치 욕을 하고 막 죽일 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하나 되어도 모자를 파네. 각자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원수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정말 배워야 할 점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당에 또 혹은 또 어떤 이념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투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분께만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혹은 세상에 내가 속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에 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자신의 죄가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옥 가운데 가장 먼저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자신에게 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혹은 세상에 속한 자들인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즉 세상에 속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이제 진리의 영으로,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제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 영이 영향을 받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또 말을 듣고 그것에 마음을 쌓아 세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곧 진리다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 가치관은 이미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그 교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제 각 갈 길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소속되어 있어서 각각 그 자기의 생각과 그 뜻이 곧 진리임을 주장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총 12명의 사사가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들은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시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은요,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에 속한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과 삶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삶이 풍족하다 보니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젠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술을 파는 주점으로 그 교회를 바꿔버리고요.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 교회를 이젠 예쁜 카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눈에는 이제 교회조차 세상의 가치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2010년도에요. 처음 독일을 갔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 교회 건물이 주점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2000년대쯤부터 그런 일들이 벌써 서양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요, 술집이나 클럽으로 바뀌어서 그곳에서 아주 방탕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독일에는 이런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겼겠죠. 독일뿐만입니까? 유럽, 미국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고 결국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새벽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 시간이 사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이런 우리를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하죠. 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느냐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이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히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국제 감독님 중에 한 분은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마치 축구에서 골을 막는 그 수비수의 위치가 아니라요, 골을 몰고 이리저리 돌파하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공격수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막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들의 입장이 그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마귀의 골대에 골을 넣어버리는 그 공격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골을 넣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것보다 가장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뜻은요, 동시에 울고 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벽을 깨려고 막 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어미닭은 이에 호응하여서요, 밖에서 또 쪼아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줄탁동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안팎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의지한 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 채 주님께 간구할 때 이러한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 안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들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시간이 또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